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번째입니다. 위대한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을 소위 창조의 교리라고 합니다. 창조의 교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성경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대할 때마다 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행복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복음성가에 보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 가사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그분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이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사람에게 파괴되어져서 이제 사람은 영원한 불행과 고통의 속에 살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뭐한 사건이다? 반역한 사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기독교의 신학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창세기 3장 1절 7절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실제의 역사가 아니래요.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한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카이터 교수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후대 사람을 위한 학습을 위한 모델로 생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대상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에 보면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누가복음 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역사적인 실제의 사람인 것을 다양한 곳에서, 이 밖에도 다양한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자연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입니다. 잘 보존하고 잘 가꿉시다.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보이실까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예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고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통치권으로 세상을 잘 보존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겸손히 사용해야 돼요.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지구의 허파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 어디냐면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좀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있냐면, 팜유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열대우림 지역을 이처럼 무분별하게 불을 지르면서 개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우림은 점점 파괴되고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열대우림은요, 그 지역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탄소를 흡수하는 지구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의 파괴는 뭐를 의미하나? 바로 지구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이렇게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남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남용하면 세상의 멸망이 더 빨리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에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실제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시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에게 거룩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종 기독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말입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임의로 먹으라는 명령에 기초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먹지 말라는 명령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상 뭐예요? 자유인 나라의 동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자유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유와 순종.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동시에 순종을 통해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부에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마침내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들의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구절을 잘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경청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야 할 원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그들은 두 가지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들을 부패한 상태로, 타락의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유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그릇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왜곡시켰고, 인간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심으로 작용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채로운 우상들을 만들게 됐고,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했고,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순종한 불신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가 없게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도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진 인간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 말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죄악으로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범죄한 이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자신들의 발가 벗겨졌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또한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 뭐라고 고백했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가로되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들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비난해요.
원망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죠. 이런 아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누구의 죄? 나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전달돼?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같이 있었던 공범도 아닌데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받으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적에 보면 일사부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아담만 죄의 형벌을 받으면 됐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담과 함께 단체 기합을 받느냐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또한 사망 이 죄의 책임도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의 형벌 번제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아세요? 종합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 어떤 형벌을 받았나, 어떤 죄의 책임을 짓게 됐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의 책임도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해지는 형벌도 뭐가 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사망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참여하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유기돼 버린 인간을 모두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자를 창세로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두 가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죄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전생애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사셨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완전한 순종이
그리고 그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의로운 삶을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전생애를 통해 고통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 죄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의로움이 죄인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전가되어서 더딥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라면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죄인된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과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게 먹다가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불뱀에게 물려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서 막 죽어갔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구원의 처방이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끝에,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리게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요법도 아니고 이런 요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건 미신이야 그러면서 말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막 죽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데 또 뱀이냐고, 또 뱀을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서 나뒹굴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대로 믿음을 갖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불뱀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막 소생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처방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놋뱀을 막대기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막대기에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대하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줌으로 나의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자이신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로운 주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고난주간 특세 모두 다 나오십시오. 그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